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가장 낙심한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저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오른편이 자신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부모님께 청탁을 넣었던 자녀들, 그 주님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왕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의 정권을 잡고 통치가가 되어져서 자신의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것을 작정했고 기대했던 제자들이 아마도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이 죽으셨던 그 삶의 현장에서 가장 낙심하고 낭망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의 예루살렘의 사건은 폭풍우와 같은 그러한 몰아치는 관전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장사되어지는 그러한 절망적인 사건들을 제자들은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목매달아 자신의 삶을 마감했고 가장 당황했을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의 죽으심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하던 그의 결단과 결심도 결국 말뿐이었던 결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이렇게 낙심하고 낭망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고, 오늘 나타나신 이 사건에는 3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에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 적어도 1번 이상, 많게는 2번 정도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바로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21장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진 대로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과 이 땅의 영생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고 난 이후 바로 주님이 또 나타나셨다,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2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디베랴 호수에 그 제자들을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혹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알려져 있는 동일한 명칭의 호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후 도마라고 하는 의심 많은 제자에게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시고 난 이후 디베랴라고 하는 호수에 또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갈릴리라고 불리워지는 호수 혹은 게네사라라고 불리워지는 이 호수를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디베랴 호수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절 그때에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군대를 주둔해 놓고 그 별장을 짓고 난 이후 황제가 여름철이 되면 이곳에서 여름의 휴가를 지낸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로 디베랴 호수라고 불리워졌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것이 정설입니다. 바로 황제의 권위와 황제의 권력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힘의 지배가 있었던 바로 그러한 장소, 그렇게 갈릴리 호수가 불리워질 때 성경은 디베랴 호수다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쭉 우리가 나누면서 바로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았던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의도적인 장치들과 그리고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디베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바로 제자들이 주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디베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자신이 있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며 주님을 따랐던 삶의 자리를 저버리고 다시 세상이 지배하는 자리, 세상의 권력과 왕의 권력이 지배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육체의 부활을 보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와 그 빈 무덤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부활하신 삶의 현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제자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서부터 그들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진정 부활의 소망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원리와 생명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맞이해야 할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부활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명해내고 고백해내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의도적으로 디베리아 호숫가에 바로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셨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들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그리고 이미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법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네사렛 갈릴리 바닷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그 현장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어부가 되게 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삶의 현장, 바로 그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던 내용과 동일한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였지만 그물 가운데 그의 삶의 자리에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던 삶의 현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듯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배 안에 넘쳐나는 물고기를 잡는 것도 이적이지만 그 어부 베드로가 밤새워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붕어 새끼,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것도 저는 이적 중에 이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틀림없이 물때를 보았을 것이고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날을 골라 그는 이 배를 띄웠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바로 그 밤처럼 오늘 요한복음 21장 바로 디베리아 호수로 다시 삶의 자리를 바꾸었던 이 베드로가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바로 그러한 삶의 현장,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등장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베드로도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3년이 지났으니 내 기술이 좀 이제는 옛날 같지 않은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3년 동안 이 갈릴리의 물고기 떼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가라고 그는 의심해 보기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독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다시 배를 저 호수 한가운데로 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바로 그 현장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부르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현장과 동일한 삶의 모습 그리고 동일한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어떠한 삶의 장소는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요, 어떠한 삶의 자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어떠한 삶의 현장은 주님이 부활하시는 삶의 현장일지라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삶의 현장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했던 바로 그 자리,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의 현장, 그것을 기록할 때 갈릴리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반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장소, 주님의 부활하심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바로 그 현장을 디베리아 호수의 현장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2000번 이상 드려졌을 부활절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적어도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적어도 몇십 번, 적어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드려졌을 이 부활의 삶의 현장도 어떤 이들에게는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의 현장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디베리아 바닷가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절로 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바로 베드로의 사건과 그리고 얼마 전 주님의 옆구리와 주님의 손과 주님의 팔, 그 창의 상처들을 내 손으로 만져보고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겠다고 했던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을 목격했고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를 만져보았을 뿐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베드로와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갈릴리가 아닌 바로 디베랴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장소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곳이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의 현장이지만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 여전히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바로 디베리아 호수와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에 깊숙이 관여했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여행을 시작했던 그 삶의 현장,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바로 그 자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요, 주님의 부활을 부인했던 자리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되심을 부인했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의 현장, 그곳에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어지자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지는 삶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삶의 현장, 동일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이지만 어떤 자리는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지자 바로 주님의 부활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한 이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영적인 갈릴리일지 아니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세상의 능력이 지배하는 디베레아일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부활이 함께하는 갈릴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삶의 현장,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바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증인과 목격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부활은 단지 주님의 부활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희가 14절까지의 본문만을 읽었지만 15절로부터 2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삶의 현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개명해 주신 사건이 그의 공생애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을 것입니다. 시몬아 라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 자리에서 불리워졌던 그 친근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시몬아라고 부르시고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참 이 주님의 온유한 이러한 성품을 좀 배워야 될 텐데, 저 같으면 너 좀 일로 와봐라, 너 몽둥이 좀 가지고 좀 와봐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 3번 부인한다고 얘기했냐 안 했냐? 이거를 그냥, 그리고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정말 뻔뻔의 극치 아닙니까? 저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와이프들은 자꾸 의심하는지, 의심 많은 도마이 아니면 바로 베드로의 삶을 모습을 닮아가는 건 아닌지, 나 사랑해? 이거는 남자들은 일생에 딱 3번 정도만 대답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려고 꼬실 때, 그리고 뭔가 결혼하고 큰 잘못을 범해서 이 위기의 순간을 좀 모면해야 할 때, 그리고 죽을 때쯤 한번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면 일생에 3번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묻습니다. 아니 왜 자꾸 그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는지, 아예 그냥 이 심장을 꺼내서 보내줄 수도 없고, 아마 베드로도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다시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묻고 있는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어쩌면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부인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3번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가 1000번을 부인하고, 아니 10,000번을 부인하고, 그 수백만 번 주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어쩌면 수백만 번, 아니 수천만 번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질문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딱 3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3세판 딱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4번째부터는 너는 아웃,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물으시고 또 우리에게 물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수만 번 수천만 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주님의 강한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장소가 부활의 장소요, 부활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의 죄악과 주님을 부인했던 그 삶의 현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바로 그 사건, 그 삶의 자리가 바로 부활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공동체는 회복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다 와야 하는 곳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목사에게 잘하는 사람, 교인들에게 잘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득이 되는 사람,
누가 봐도 그래도 교회가 쓸모가 있는 사람들만 와야 되는 곳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혹은 목사에게 근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근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도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회복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활의 현장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삶의 현장과 역사가 일어나는 삶의 장소, 바로 그 장소가 부활의 장소요, 그 장소가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민사회, 우리가 이민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상처, 이민 보따리 들고 오면서부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회복의 장소,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전히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신다면 그 어떠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공동체가 바로 상처받은 영혼들의 치료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요, 주님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바로 부활의 능력의 장소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러나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회복의 자리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의 자리까지 인도해야만 바로 부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이미 목격했고 한 번도 아니고 2번 이상, 그리고 이번에 3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아무런 상관이 없자 그들은 다시 디베리아 호수, 자신이 물고기를 잡던 곳, 세상의 힘과 권력이 지배하고 있던 그 장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참 부활의 소망과 참 부활의 능력의 자리는 바로 회복과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삶의 현장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난 이후,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부활의 완성된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 그리고 소명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바로 그 자리가 되어야만 그 부활의 완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단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의 소명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로 생명의 자리를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현장과 부활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너무 이 메시지에 감동을 받으셔서 나도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목사님께 결단을 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이분이 묵은 닭이었는데,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던 그러한 묵은 닭과 같은 권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나자 이 권사님이 그래, 결심했어, 나도 이제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가리라, 이렇게 결단하고는 열심과 열정적으로 주의를 하더랍니다. 아니, 그러는데 결단하고 결심했다고 하는 권사님이 자꾸 성도들을 때리고
상처를 주고 막 영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막 때리는,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이 양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어서 목사님이 찾아가, 권사님 그래도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묻자, 아니 주님이 내 양을 치라고 그래서 때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래서 엿먹이고 그랬다고 하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가 소명의 자리로 간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양들을 관리하고 양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삶의 자리가 바로 맡겨주신 바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고 하는 사명과 소명을 다시 주시고 그 사명을 회복하는 삶의 자리와 현장, 바로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요, 그 자리가 부활의 능력이요, 그 사명과 소명을 받고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부활의 현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기록하기를 24절로부터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기록한 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자 그들이 세상에서 행하고 세상에서 감당했던 그 수많은 일들, 그 엄청난 일들을 기록해 놓고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인으로 남겨졌던 삶의 모습과 삶의 자리, 바로 그것이 이들이 부활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간증과 그러한 하나님의 부활에 목격되어졌던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었을 것을 저도 또한 이 간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 거기에 보면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하고 완전히 망해졌던 그 삶의 자리에서 자살을 결심했던 어느 날, 그가 마지막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 성경의 메시지를 들고 성경이라도 읽어봐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자 그의 삶의 자리, 지금 완전히 망해졌던 삶의 자리였지만 이 말씀 붙들고 다시 기업을 일으켜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이 볼펜을 가지고 전 국민에게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치고 모나미 볼펜 한번 안 써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렇듯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삶의 현장, 그 디베리아가 갈릴리 호수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로 바뀌더라라고 우리의 고백이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그리하면 내가 목자장이 나타나시는 그때에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과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세상, 디베리아와 같은 이 세상, 세상의 힘과 권력과 세상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바로 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다시 한번 소유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명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들은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지만 다시 디베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현장에 목격자뿐만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회복은 우리를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